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절기로 우리가 대강절 우리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예배의 터전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주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지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치고 힘든 삶을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할 때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고린도후서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라는 그러한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한 해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송년회에 불과한 것이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뜨거운 이 사막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도 어김없이 이 겨울철이 찾아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은 춥다라고 하긴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이 겨울이 되면은요 몸도 춥고 또 해도 일찍 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쓸쓸해지는 그러한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러한 이 환경이 얼어붙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을씨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참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연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이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참 연말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온 우리들의 한 해를 통하여서 반성할 것과 또한 우리 내년을 또 계획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에 별일 아니지만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감정이 상해져서 또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연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한국의 그 TV 프로 중에서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프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 살다가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외진 그러한 그 산기슭에 혼자서 지내겠습니까? 참 인정이 끊겨진 그러한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 텐데요.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 다친 그러한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은 용기가 없어 정말 저런 산기슭에 들어가서 혼자 살 그러한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러한 프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그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담을 쌓고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혹시 어떤 원수가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자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소 존경하던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내 또래 친구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가 없다. 그러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원수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든지 해야지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그러한 그 원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다툼이나 분란, 어떠한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갈등이 생기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삶 속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어떠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문제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죠. 때로는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갈 때도 있고요, 또 문제를 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가는 것은 뭐냐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위치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갈등의 문제도 언젠간 봉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먼 훗날이 되면은 그때 왜 그렇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싸웠을까? 때로는 그 문제가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러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한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의 감정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보다는 그 사람과 나와의 그런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붙들고 나가면은 그 문제는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봉합할 그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와 목사의 그런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러한 서로 간에 온전한 그런 화해와 화합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문제는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의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고요, 그 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의 부설 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은요, 그 59개의 인종이 미국 안에 살고 있는데, 그 59개의 그러한 인종 가운데 우대받은 인종 순위에서 한국이 한 43위 정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오래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19위, 중국은 30위, 그리고 필리핀은 39위, 뭐 아시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43위를 했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지만 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 속에 녹아들어서 이 미국 문화 속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지는 것보다는
여기 살면서 30년, 40년 돼도 여전히 우리의 이 문화를 우리만 지키고 또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먹는 음식이나 또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끼리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들이 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화와 같이 이렇게 연관된 그러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도 참 영어를 안 배우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그러한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오해와 또 그들과 우리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좁혀지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한인 그러한 이 단체끼리의 불화를 이렇게 거기에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이 팬데믹이었지만 또 미주 한인 회장 그러한 이 출범식을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초대해서 개회식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한인 회장단 그런 출범 이 개회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라스베가스의 한인 회장이 거기 참석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한인 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하는 이 한인 단체에 참석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미주 한인회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기는 다른 쪽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인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인회가 어떤 전통성을 갖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타민족에게 비춰져서 보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한인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열이나 또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예배 도중에 경찰이 투입이 되고 또한 사설 경호업체가 개입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우리 주변의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경찰이 지키는 교회, 경호업체가 지키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갈등과 분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갈라졌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이념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또 이 남쪽에서도 또 좌파와 우파로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왜 생길까 보니까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힘있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늘 힘을 동경하고요, 능력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리 한국이 어떠한 쪽으로 이렇게 속해야 될지 굉장히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그런 보이콧 선언을 했고 또 동맹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했는데 한국은 또 미국의 눈치를 또 한편은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근접해 있는 또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또 힘 있는 쪽에 우리가 편입된다고 우리의 평화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평화 또 힘으로 생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 다른 그러한 갈등과 이러한 분열을 우리 가운데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인류의 그러한 화목을 힘으로 규합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서도 검증되죠.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식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의 평화는 뭐냐면 로마의 강권적인 그러한 군사력과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아예 로마에게 도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로마의 그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이 시기 속에서 전쟁이 없었고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북한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북한에는 어떠한 대중의 시위나 어떠한 이 당파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이 1인 독재 정치를 통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누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힘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의 그러한 이 평화인 것이지, 아무런 그러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다고 해서 참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무슨 잡음이 없고 또 어떠한 이 분란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요, 그때는 로마의 정권 아래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권세로 인하여서 싸움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는 어떠한 사람도 로마 정권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러한 평화도 역시 그 시대 속에서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 시대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과 갈등이 없이 다툼이 없이 지내려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 순응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질서에 복종을 하셨어야 됨에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나 질서에 편협하여서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신분이나 모든 주님께서 이렇게 누렸던 그런 환경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만만한 그런 환경이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위치도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많은 그러한 핍박을 당했고, 또한 예수님의 어떠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어떤 권세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이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떠한 힘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거나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어떠한 그 칼을 쓰지 못하게끔 오히려 막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어떠한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소리만 내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힘이 빠지고 연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평화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러한 사람보다는 뭔가 조금 어설퍼 보여도, 그리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러한 허점을 통하여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의지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고 철저한 율법적인 그러한 이 삶을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부담 없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시면서 이러한 화목해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 인간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도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18절에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2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목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셨고 또한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성탄에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요, 때로는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화목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처음 대면할 때 관계가 굉장히 어색할 때 그 중간에 끼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줘서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또 대화도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딱 주목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그 생애 가운데 두드러진 그 특징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과거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형편이나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러한 아픔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요셉은요, 어떠한 자기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지만 그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는 참 어머니의 이 부재라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로부터 질투를 당하고 또한 미움을 당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가 동생인데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결국 자기는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러한 비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의 마음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는 또한 나름대로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상보다는 오히려 또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안에 그가 갇히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봐도 참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기구한 팔자구나, 정말 꼬일 대로 완전히 꼬여버린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요셉은요, 그의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불행을 줬던 그러한 그 형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실 애굽은 그때의 애굽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의 총리에 위치해 있었고
형제들은 난민의 위치 속에서 음식을 구걸하러 그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 같았으면은요,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설령 복수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들의 얼굴을 정말 다시 보기 싫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줬고요. 또 가축이나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지낼 수 있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형제들은요, 그러한 정말 이 엄청난 이 호의를 받으면서 마음이 늘 불안했고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몰랐는데 어떡할까? 만약에 돌변하면은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야곱이 이제 죽자마자 이 형제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꾹 참았던 것들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요셉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는데 내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유언적으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 많은 그러한 해석을 아마 그 형들은 했을 겁니다.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요셉이 왜 울까? 아마 그 요셉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셉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거 아닐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닐까? 아마 많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요, 그러한 형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다 지나간 일인데 형님들 내가 형님들에게 무슨 그런 해코지를 이제 하겠습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사세요. 그런 식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삶의 해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냐면 형들이 나에게 한 일은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해하고자 했지만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오늘 그 형들의 잘못을 언급함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감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 속에서 더 중요하게 생겼던 게 바로 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요, 어떠한 개인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형들의 그러한 관계가 비록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이 형제의 관계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그땐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의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through Christ,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은 문제를 잊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때로는 교회를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떠나가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로 볼 때는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어떠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살다 보면은 어떠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그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같이 나가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그게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별 문제가 아니었을. 우리의 이해의 폭이나 인식의 폭이 더욱더 넓어져서 그러한 것들을 마치 이 바다가 모든 물을 품고 정화를 해나가듯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은요, 그 유지 안에서 참 더 성숙되고 탄탄한 그러한 관계가 생길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문제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오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이 땅 가운데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화목제물로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러한 이 화목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러한 명령과 동시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가운데 맡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그러한 이 표현 자체,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문법적으로는 과거 명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화해하고 나중에 어떤 기회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해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지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명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러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요, 어떠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얼그러진 모든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랜시스는요,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제자 하나가 마치 발작하는 수준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죽을 들이켜버리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금식했는데 저 제자 때문에 우리 명성이 깨어졌다라고 하고 차가운 눈으로 그 제자를 마치 멸시하고 경멸하는 식으로 쳐다볼 때 그 프랜시스는요, 자기도 가서 죽을 한 사발 딱 마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의 금식기도 오늘로서 끝내자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이 화목과 또 감동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높은 수준으로 되어야지만 화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을 먹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갖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이 오늘 성령님은 어떤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탄에 찾아오신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가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묶여진 관계를 되도록이면은 이 연말이 끝나가기 전까지, 올 2021년이 끝나가기 전까지 먼저 가서 내가 조금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고 이렇게 얽혔던 그런 관계들을 다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참된 그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성탄의 절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화평의 종으로 또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얼그러진 모든 이러한 이 삶을 하나님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해가 끝나기 전까지 이 얽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3절, 4절 이렇게 우리 두 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중심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기에 이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저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영유아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친교 봉사 순서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순서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경우엔 희망하는 팀에 자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생일이나 감사, 결혼기념일 등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게시판 친교 목록에 표기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엔 종업원이 없습니다. 물과 커피는 직접 갖다 드시고 식사하신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식기와 남은 음식은 분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엔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지인의 자리를 미리 맡아두지 마시고 옆에 앉으신 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회엔 개인 요리사가 없습니다. 때로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불평하기보단 감사의 마음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친교는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사보단 식사 시간을 통해 성도 간 교제와 위로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크리스마스 포 키즈가 열립니다. 아이가 참여하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교회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9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으니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11일에 있습니다. 성탄 주일 오후에는 홈리스 구제 사역이 계획돼 있습니다. 12월 25일 12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왕 뮤지컬 공연과 중고등부와 청년부, 어린이들의 축하 공연이 있으니 주변 분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시며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화평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